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동하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대에는 진리인데 어느 시대에는 안 맞고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전 저희들이 어려서 청년 시기를 지날 때는 유행했던 것이 장발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긴 머리를 그리고 막 이 나팔 바지를 털럭털럭 입고 다녔습니다. 또 여자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것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여자들 치마를 자로 재고 했던 그러했던 우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생각하면 남자는 머리가 길으면 안 되고 여자는 치마가 짧으면 안 된다.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여자도 남자도 머리 질끈 점매고 그리고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여자가 치마를 짧게 입는다도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당시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이치적으로 만든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그 이후에는 틀린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잎새기는 초록색이다. 이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는 나뭇잎새기를 그릴 땐 다 초록색으로 그립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노란색도 되고 가을이 되면 빨간색도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치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 아,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 어르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이렇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변형되지 않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생각 따르고 내일 생각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진리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기분 좋아서 오늘 하신 말씀이 기분 나쁘다고 내일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그 말씀은 변화되지 않고 변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사망이다 이 말.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를 갚을 수 있는, 내가 죄를 져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갚는 방법은 사망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면 그 죄의 값을 뭐로 갚아야 되느냐? 사망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이 평생 일생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일생 동안 마귀에게 매여 종로도 할 수밖에 없다. 왜?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거든요.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죄를 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빚을 뭐로 갚아야 된다고요?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냐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자가 사망으로 갚으라고 계속 우리의 이 어떤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언제 내가 이게 이 생명으로 갚아야 되나? 언제 내가 이거 죽어야 되나? 언제 내가 이거 어떻게 이 목숨을 갚아야 되나? 언제 나에게 사망이 다가오나? 이게 두려우니까
종신토록 그에게 매여 마귀의 종으로 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너나 할 것이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마귀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사망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그분이 대신 죽어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이루셨으니,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철들지 않은 어린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막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는 자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의 확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오늘날까지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길러보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길릅니까?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 젊은 우리 자매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내가 보면 아기가 아기를 낳아. 그런데 애기 낳아놓고는 아우 이렇게 귀여운 줄은, 이럴 줄은, 내 가슴이 떨릴 줄은 몰랐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해. 정말로 가슴이 떨려서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엄마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까? 내가 부모가 됐어요. 내가 어미가 되고 내가 아비가 됐어요. 아무리 시원찮은 아버지 하더라도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아비가 어디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죽으려고 하는 게 부모지. 내가 죽어봤자 자식을 살릴 수 없으니 못 죽는 것뿐이지.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한국은 또 무슨 세월호가 어떠고 저쩌고 해서 또 일주기가 됐다고 해서 지금 내모라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을 쫙 뒤집읍시다. 자기 어머니가 1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으면 일주기에 저렇게 할까요? 할까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그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1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자식이 1년 후에 일주기라고 데모하고 다닐까요? 벌써 보상금 줬으면 할렐루야하고 다 받아 처먹고 끝났을 거예요. 그게 자식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에서 보상금 준다는데도 거부하고 내 자식이 왜 죽었는가 원인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떠냐, 이 부모가, 이 아비가, 아버지가 어떤 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좀 가난해서, 아버지가 좀 가난해서 나에게 좋은 옷 좀 못 입히고, 아버지가 좀 가난해서 나에게 재산 좀 못 물려주고, 아버지가 좀 가난해서 나를 남의 자식처럼 큰 돈을 못 물려줬다 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얘기하는 이런 대드는, 이런 자식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는 몰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증한 분명한 은혜가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목사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다 페이론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다시 말해 체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다 그렇게 말. 이 체험적 신앙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은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너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박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언제 예수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 못 박혀 거꾸로 죽었는가? 그는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을 경험한, 체험한 이후부터 그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김익현 목사가 멋있는 미사옥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만큼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를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종신토록 마귀에게 매여 사망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매여 우리가 종신토록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종로도 하지 않도록, 사망 권세 안에 매이지 않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 여러분 봐요.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지 않게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죽음을 누가 대신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의 싹을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 지금 싹을 없애줬어요. 없애줬는데 나에게 싹을 받아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존재의 권세를 계속 놔둬버리면 그 사망 권세는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끊임없이 또 요구하고, 또 내가 또 죄를 지면 또 요구하고, 내가 죄를 지면 또 요구하고, 죄를 지면 또 요구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뭔데? 그렇지, 마귀의 일이 사망 권세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어쩌니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게 마귀의 일인데 이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내야 될 싹을 그분이 대신 내시고 나에게 싹을 받아야 될 존재의 권세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만은 끝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마귀가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요구할 수 있는 권세를 뺏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뺏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죽음에서 자유.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자유함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나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과연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내 사망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사망에서 해방시켜준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에 보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끊을 수 없다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끊을 수 없다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는 끊을 수 있는데 언제는 끊을 수 없고, 언제는 끊을 수 있고, 언제는 끊을 수 없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싶은, 끊어버려야만이 자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게 누구요? 그게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귀라 하더라도 끊을 수 없어요. 왜 끊을 수 없느냐? 진리의 말씀이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생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끊으려고 덤벼듭니다. 왜? 그래,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끊을 수 없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알아요.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끊으려고 덤벼드는 거. 왜? 거짓말로. 그래서 속살거리는 영이라. 속살거려. 속살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쩌든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끊어버리려고.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데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퍼뜩, 마귀는요 거의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영물입니다. 영물.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한 거예요. 이걸 끊을 수 없다고 해서 끊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든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아 내가 거부해버리고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간에 어떤 것이 끼어가지고 그 사랑을 뚝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마귀에게 장기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간자라. 이간자. A와 B 사이에 쐐기를 받는 자라. 이간자라. 디아볼로스라.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 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버리면 갈라지죠. 너하고 나하고 끊을 수 없어. 그런데 누가 와서 이간하면 갈라지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놓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빼고 도망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간해버리는 거야. 이간. 그 이간은 뭐냐? 이간은 마귀의 필살기요. 마귀의 장기요. 이거는 누구도 이간대라면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 그게 마귀는 이간자라. 디아볼로스, 이간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어떻게든 이간하려고 하는데, 이간을 어떻게 하냐? 뭐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뭐해라 암만 해도 이게 이간이 잘 안 되니까 마귀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보통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마귀가. 그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조건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건부 신앙이 걸려들면 마귀에게 걸려들인 줄만 알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확증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 감사의 발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조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업이 잘 된다고 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서 복 받을 준비하라고 꼬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 육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자꾸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이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 말씀하셨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조건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사업이 괜찮을 때 신앙생활하고 항상 주일날 문 닫고, 툭 하면 교회도 집회한다면 문 닫고, 어디 수양회 간다면 문 닫고 하다가 비즈니스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더 흑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조건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조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준 그 은혜에 나는 화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조건, 어떤 조건도 내세워서는 안 돼. 이 조건부 신앙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욥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시편 앞에 욥기 1장. 욥기 1장. 9절부터 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탁 하고 걸어드는, 이게 조건부 신앙이거든요. 잘 봐요.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절부터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조건부 신앙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욥이 부자를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벌써 조건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면 건축은 거들려고 간증 집회하죠. 교회에다 몇만 불 냈더니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던 비즈니스 잘 됐다고. IMF 때 다 문 닫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조건이 충족되는 때 전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 짓는데 교회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데 잘 되기는 뭐가 잘 되느냐고.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이게 다 조건부 신앙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감사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죽는 것이 잘 된 겁니까? 근데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의 것이로다.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어떤 한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하나임 침례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말아요.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것 때문에 연결된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건 없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된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봐요. 욥이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을 나왔은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귀가 말한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 욥이 그렇게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하나님이 다 복 주시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거 다 쳐보세요. 저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 집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적신 제가 다시 홀딱 벗고 이 땅에 왔으니 홀딱 벗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나는 어떤 경우인지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욥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욥기 1장 1절에 벌 딱 나옵니다. 주님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순전하고 정직하다. 따라서 순전하고 정직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다고 말. 흠이 없다. 사람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 거짓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이 더 잘 알 때고요. 뭐에 대해서 이 땅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분이 어떤 고난 받으셨는데, 이 세상에 허물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신앙생활에서 흠이 없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조건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야, 너 교회 다녔다고 떡 줘대? 교회 다니니까 밥 주대? 교회 다니니까 너 비즈니스 잘 되대? 너 교회 다니니까 더 어렵지? 계속 꼬셔도 절대로 그 꼬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야? 신앙생활이 순전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가면으로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잘못된 그런 사람을 제비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척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싸우고 지지고 볶더라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부부가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뒷조사보다 다 바람 피고 다니지. 척은 안 되는 거예요. 척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죽은 척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척이라는 게 그게 외식이거든. 외식. 아닌데도 긴 척하는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 없이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이것은 언젠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넘어진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죽음에서 내가 자유함 얻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경우인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욥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자신 있게 마귀에게 자랑했죠. 자신 있게 자랑했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도 척하고 드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정직하게, 정직하게. 뭐든지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직하게. 이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와서 이간하거나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사랑해봐요. 누가 와서 네 남편이 어떠고 저쩌고 해봐요. 거기 넘어가고 있는가? 뭔가 형식적이고 뭔가 틈이 벌어졌으니까 누가 와서 이간하니까 턱 부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바로 뭐냐? 이와 같아 순전하고 정직. 그래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안 주시는 것도 뭐가 뜻이 있겠지.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 꼭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그게 다 육신적 조건이거든요. 그 육신적 조건이 잘되고 그것이 만약에 내 예수 믿는 복이요, 예수 믿는 성공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승리했냐 안 했냐는 주님 딱 만나는 그 순간 결판난다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하면 돼. 정직하게. 하나님 정직하게 하면 돼. 그냥 정직하게. 누가 뭐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이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거 위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와서 절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다른 어디에도 절할 수 있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조건부예요.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전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인도 안 하셔서 오히려 내가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어떤 누가 와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런 신앙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유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녀왔다 헛걸하고 다녀왔자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6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민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민교회는 다 전도하려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 왜냐니까 다 교회 다니는데 다 교회 다니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그 교회 가서 다 장로 되는 것이 이민교회의 이민 생활의 어떤 성공한 척도로 삼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잘 들었어요. 야,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그런지 여기 오니까 장로 되는 것이 다 이민사의 성공의 척도인 모양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장로 같지 않은 장로가 얼마나 많이 양상됐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장로답지 않은 장로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여러분 그걸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남은 건 악한 사람만 남습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한번 보세요.
장로다운 장로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닌 거야. 왜? 세상적 조건을 가지고 이게 나 이민사의 척도니까 저 사람도 만나면 장로라네. 저 사람도 어떤 사람 장로라고 명함 받고 다닌다네. 또 난 참 뒤집어져. 내가 뒤집어져. 그것이 이민생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교회에서 왜 나 장로 안 세워주냐고 시비 걸었어 안 걸었어? 그러니까 마음 약하고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게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장로로 세워놔가지고 평생을 그 사람의 발등 찍어가지고 목표를 못하고. 오승현 기대하지도 말어. 장로 안 해도 구원 받아.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돼서 그를 세워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게 다른 조건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에도 다른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 교회 다니면서 왜 다른 조건을 자꾸 제시하냐 그 말이에요. 이 조건부 신앙이에요. 이게 마귀가 자꾸 이 육신적 조건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나이가 영예관계인데 자꾸 육신적 조건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독교를 미신적 종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전부 다 교회 다녀도 교회는 다녀라. 천국만 못 가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마귀 수법 아니? 교회는 얼마든지 다녀라. 네가 얼마든지 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해라. 구원만 못 받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 조건부 신앙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주시면 감사하죠.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더 부자로 살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뭐 있어. 그러나 부자로 살면 부자의 그 어떤 책무가 있어요. 왜 부자가 됐는가 내가. 자기 혼자 배꼽이 쉬도록 그냥 확 그냥 배불리 살으라고 부자 되게 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 데는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 데는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하신 것은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단지 자기가 게으르고 주책 들어서 잘못해서 하는 거 이것은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잠언서에도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배우라고? 개미에게 배우라고.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정직하고 그리고 내가 이마에 땀 흘리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원대로 안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원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결국 금시장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뿌리는 게 뭐예요? 쇠녹이는 불이요. 대장까지 쇠녹이는 불을 7배나 뜨겁게 데워가지고 이 세 사람을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경우인데 우리 조건부 신앙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이 얘기는 항상 뭐가 있었던 거예요? 조건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겠지.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배굶지 않고 뭐가 되겠지. 이런 조건부를 가지고 쫓아다니니까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다 거렁뱅이지.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다 동전은 없지. 그런데 누가 그냥 탁 가다 그냥 300대나 되는 옥합을 딱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팍 가다 붓는데 그거 갖다가 여유 있게 발을 내밀고 발 닦고 있는 스승을 보니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분이라고 생각했어 봐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분이라는 이 사실, 이 사랑 하나만을 끈잡고 붙잡고 있었어 봐요. 향유로만 예수님 몸 닦았겠습니까? 300대를 넣지만 가지고 예수님 몸 닦았겠습니까? 1000대라는 갖다 안 닦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향유는 다 긁어모아다 예수님 안 닦아드렸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변에서 종려나무까지를 꺾을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이것이 바로 조건부신앙이라. 이들 마음 가운데 조건부신앙이 있었어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러 들어오신 분이다. 이것만 가졌더라면 결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들어오셨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이제 가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이런 육신적 조건을 가졌는데 이분이 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게 시험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 못 박여 죽여버려라. 못 박여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그 거룩하고 복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냐. 왜? 마귀가 시험하니까 끊어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해버려야 조건부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마귀는요, 마태복음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만만해하지 말아요. 절대 그렇다. 근데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활을 시작하시려고 40년을 그분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뭐 그것만큼 어떻게 더 충만합니까? 그때 마귀가 그를 유혹했어요. 그때 마귀가 그를 유혹했어요. 조건부신앙으로. 다 마귀의 유혹은 조건부신앙입니다. 너 나에게 경배해라. 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영광이 뭐 중요한데? 천하 영광 다 버려버려도 내가 하늘의 영광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천상의 영광을 받아야지 천하의 영광을 받아서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되던 비즈니스 잘 되네 어쩌래 저쩌래 하고 올라가.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있을 수 없어요. 천하 영광이 우리를 갖다 우리의 믿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결판돼 보자 그 말이요. 항상 그걸 가지고 있으라니까. 가지고 내가 살 때 어떻게 살든지 내가 비록 부자의 그 문간에 죽으러 가서 그저 그냥 고름이 질질질 나는 거나 그냥 긁어가면서 개 밥노릇이나 하는 그 가난한 거지처럼 살더라도 죽은 이후에 보자 이 말이요. 죽은 이후에 보니까 부자하고 이 거지 나사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뭐냐. 마귀가 언제 너를 유혹할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내 구원을 지켜나가라 그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언제. 오늘은 충만했는데 내일 낮아빠집니다. 내일 낮아빠지는데 오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마귀는 성령 충만이고 뭐고 그는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생활. 오직 나는 주님 당신밖에 누가 그러지 이런 사람을 세상적으로 뭐라 고지식하다고 그래. 고지식한 저 사람 그가 하나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은 고지식하게 하는 거예요.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고지식하게 그냥 그거밖에 몰라. 누가 뭐 미쳐도 어떻게 저렇게 미쳐. 글쎄 내가 미쳐도 주르에 미쳤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고지식하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 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거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만나서 뭐 어쩌고. 여러분 그것은 그를 안 믿는 자를 교회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냐? 그와 나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조건부신앙은 물리쳐. 조건부신앙은 뭐냐? 마귀가 갖다 주는 거야. 그냥 마귀가 갖다 주는 이 조건부신앙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나에게서 물러날 것이다.
그래 야고보가 그렇게 외친 거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바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날 것이다. 바로 이 조건무신앙. 이 조건무신앙이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 전부 육신의 생각. 여러분 조건무신앙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꼭 구원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봐야지. 이렇게 조건부 가진 사람 봤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잘 되나 되는 게 잘 되나 웃지 못할 일이요. 예전에 제 고향이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천안은요 서울서 가까운 동네예요. 옛날에는 멀었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불편하니까. 지금은 전철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노인 양반들 목욕하러 학원들 차 타고 다닌대요. 근데 그렇게 천안인데 이 동네에 대학이라는 게 우리 거기서 학교 다닐 때는 대학이 없었어요. 천안에 대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은 천안에 대학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 천안 살면서 대학 안 다니는 놈은 병신이라 소리 듣는데요. 하도 대학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느닷없이 대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선문대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선문대학이 뭐냐면 통일교 대학이에요. 통일교 대학. 얼마나 막 옛날에 국민학교 때 서울로 수학여행 오면 저 덕수궁 석조전 박물관, 요즘은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석조전 그 안에 국립박물관이었어. 석조전 막 있죠. 막 이게 그리스 그 헬라식으로 이렇게 그 건물 전후 석조 건물 봤죠? 아, 못 봤어? 예? 저 덕수궁 그 있었잖아. 예? 그렇게 건물을 졌는데요. 천안에 이렇게 건물이 없어. 이 대리석, 이 마블을 어디서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는지 정말로 그 건물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아닌데 정말로 돈 들여서 석조 건물로 건물을 져놨어요. 신입생을 모집하는데요. 엄청난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왜 몰려드냐 물으니까 천안의 깡패들이 다 그 학교를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엄마들이 그 학교가 신학교라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애들 착해진다고 했다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전에 다 자퇴해버렸대 또. 웃지 못한 일이에요. 신학교가 사람 착하려고 다닙니까? 이런 조건, 이게 뭐냐, 전부 다 육신적. 교회를 왜 다니니까 착해지려고 다닌대.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교회 다녀서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엄청 있습니다. 그런 거 구별 못해서 시험 드는 사람 말이야.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더라, 야.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봤죠? 미련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데도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비인격적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조건이 없어. 오직 그 조건. 근데 이 육신의 조건, 이 조건부 이거.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적 조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돼. 왜 하나님과 원수되느냐? 중요한 사실. 육신의 생각은 왜 하나님과 원수되느냐? 여러분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7절부터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됩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사랑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잖아요. 사랑하면 서로 말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돼. 왜 원수되느냐라고 봤더니 그 원수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지 않는 내가 능동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굴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돼. 자, 8절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마음 상하게 해버리는 거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굴복지 않은 불순종이 바로 뭐냐? 마귀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영 가운데 거하니 불순종하는 영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 2장 3절에도 바로 이런 자들은 2절 3절에 이런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다. 본질상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갈라디아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데, 이게 여정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1장 8절에 뭐래요? 다른 복음이라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그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거 이외에 다른 무엇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조건부 신앙은 안 됩니다. 결말이 뻔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안 돼요. 당장 눈에, 당장 귀에 달콤한 소리라고 해서 이거 안 돼. 조건부 신앙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마귀는 조건부 신앙으로 우리를 이간해요. 어찌하든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하셨는데, 이 부인이라는 게 얼마나 겁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데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그거는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내 남편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는데 그게 사랑이 이어지겠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조건부 때문에. 뭐 예수 믿으면 잘 되긴 뭘 잘 되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래서 예수님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 때문에 영원히 산다.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내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아주 귀하고 복된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뭔 마음이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길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라고 있어요. 하박국은 무화과를 근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화과가 많이 무성하길 바라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요, 여러분 믿음장에 보면 누군 믿음으로 승리하고 누군 믿음으로 승리하고 누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러니까 웬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얘기만 나오는 줄 알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미를 한번 보시면요, 3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5절부터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게 전제가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었다. 예수 때문에 악형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악형을 구차히 이렇게 변명하지 않냐고 그냥 달게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주님 만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악형을 받더라도 그것을 면하려고 구차한 변명을 내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다 믿음을 가졌어. 이 사람들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끊어지지만 않으면 나는 뭐냐?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구차하게 악형을 좀 당한다 해도 구차한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톱으로 키는 고통을 당하고 돌에 쳐 죽는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 현장은 지금 로마에 가면 그대로 그 유물이 남아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의 단두대에 올려 사도 바울의 목을 칠 때에 그 여러분들 사진 올렸죠. 이 나무 포를 이거 뭡니까? 돌기둥을 세워놨는데 돌기둥이 뭐냐? 목을 갖다 댄 거예요. 목을 갖다 댄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목을 잘랐는지요. 그 칼자국에서 한쪽 돌이 이만큼 달아버렸어요. 이렇게.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목이 잘려 죽었을까? 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랬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잘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뭐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조건부 신앙을 버려버리고 오직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 죽음에서 자유함 얻고 영원한 날에 소망 가졌다. 이 사랑 위에 더 이상 나는 예수를 믿는 다른 조건이 없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